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왕국이 어떻게 그 마지막을 맞이했는지 그 아주 극적이고 혼란스러웠던 날들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과 실패, 그리고 그 모든 게 무너진 폐허 속에서 발견된 아주 작은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딱 한 사람, 므낫세라는 왕의 선택이 어떻게 유다 왕국 전체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이끌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의 가장 밝았던 순간, 정점에서 시작해 볼까요? 바로 유다 왕국의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 앞에서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길을 선택했던 인물이죠. 히스기야는 정말 대단했어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단호한 조치들을 취했는데요. 온 나라에 퍼져 있던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이교도들의 예배 장소도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죠. 유다의 진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는 군사력으로 맞선 게 아니라 기도로 맞섰거든요.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8만 5천. 하룻밤 사이에 적군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쓰러진 겁니다. 이건 그냥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기적이었죠.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아주 작은 교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해요. 바빌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자기 왕국의 보물을 전부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한 거죠. 바로 이 작은 균열이 훗날 왕국 전체를 무너뜨리는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180도 바뀝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등장하면서부터죠. 그의 통치는 유다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재앙의 전환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이 변화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생에 걸쳐 세워놓은 모든 것들을 아들인 므낫세가 단 한 세대 만에 완전히 다 뒤집어버린 겁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치는 끔찍한 인신제사까지 저질렀어요.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무고한 피와 죄악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므낫세의 죄는 그냥 한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지도자 한 사람의 죄가 어떻게 공동체 전체에 여러 세대에 걸쳐서 끔찍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무서운 예시였죠. 그의 죄가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사실상 왕국의 멸망은 그의 통치 기간에 이미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비극으로 끝나버리면 너무 아쉽겠죠? 이미 기울어진 운명 앞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운 비극적인 영웅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정말 선한 왕이었고 이미 내려진 심판을 어떻게든 되돌려 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성전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율법책이 발견되자마자 요시야는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그의 개혁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빨랐는지 한번 보세요. 그는 모든 백성 앞에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맺고 나라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정말 철저하게 뿌리 뽑듯이 제거했습니다. 요시야의 이런 영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은 그대로 유지되었죠. 요시야 개인의 선함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국가 전체의 운명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유다 왕국이 맞이한 재앙과도 같은 최후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빌론은 3번에 걸쳐서 침공하면서 아주 서서히 단계적으로 유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고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정체성의 중심이었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이어온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백성들은 이리저리 흩어졌으며 그들의 모든 것이었던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잠시 이 완전한 상실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 끔찍한 비극 이야기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정말 아주 조용하고 예상치 못한 희망의 불씨 하나가 나타납니다.
이야기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장면이죠.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긴이 오랜 감옥살이 끝에 풀려나서 바빌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되었다는 아주 짧은 기록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정치적 승리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끝장났다고 여겼던 그 절망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신호를 보여준 거죠. 이 오래된 역사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이는 그 완전한 붕괴 앞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약속 하나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